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밤새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 다들 비슷한 상황이시겠지만 저도 몇 번씩 깹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데 선풍기가 타이머가 끝나가고 딱 멈춘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다시 타이머 맞추고 다시 또 자고, 이게 아이고, 이거 에너지 절약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이 폭염, 무더위 잘 견디고 계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아무리 덥더라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지나간다고요. 이제 곧 지나갈 겁니다. 특히 좋은 소식이 이번 주간에 있죠. 예, 입추. 뜻밖의 벌써 입추가 이번 주랍니다. 벌써 가을의 초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무더위도 곧 꺾일 겁니다. 이 무더위,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 하나의 고난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들, 그 고난에는요, 이 무더위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더위를 잘 견디셨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면요, 그 고난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요, 그 끝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광야를 이제 아직은 떠돌이 생활을 하기 전입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율법대로 이 규칙들을 제정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가 장막과 그 안의 기구들에 지난 시간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성수에 두는 등잔대,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성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앞에 제사장들이 드나들던 성소에는 3가지 특별한 성물이 항상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분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 이 떡을 얘기합니다. 진설병을 두는 떡상, 그리고 또 하나가 등잔대 혹은 금촛대라고도 자주 부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성소에 두어지는 그 성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등잔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은 이 받침부터 이 쭉 한 줄기로 올라와서 7가지로 뻗게 된다고 말합니다. 7가지로 뻗어서 7각각의 가지에 이 촛불을 붙일 수 있게 등잔대가 있고요. 등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끝부분에 살구꽃, 꽃의 무늬를 잘 새겨 놓았다. 장인이 새겨 놓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특별히 이거 제작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다면요. 금으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금 한 덩어리를 쪼개지 않고 그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조각을 하듯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들기기도 하고 이 모양을 만들면서 한 덩어리로 만든 금촛대, 등잔대였다라는 거죠. 결합 부분이 없는 거예요. 결합 부분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오랜 시간이 되면 녹도 쓸고 이물질도 끼고 좀 지저분하게 많이 생기죠.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없도록 그냥 하나로 만들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세공 기술도 부족했던 시대죠. 그만큼 공들여서 섬세하게 이 등잔대를 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 등잔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합니다. 이 중반부에 이렇게 되죠.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대까지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즉 하나로 쭉 만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으로 만들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100%. 이 금만으로 된 거. 이게 뭐 합금이나 이런 뭐 이렇게 그 이물질이 안 들어간 금만 돼 있는 것이 몇 K죠? 예. 철었을 때는 100K인 줄 알았어요. 100%. 그게 아니라 24K가 순금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촛대는요, 등잔대는 24K 100% 금으로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라고 계속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금촛대라는 단어도 아주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 시간 모세가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부터 값진 재료에다가 하나하나 무늬까지 새기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게 하셨고요. 거기에다가 모세에게 기름을 발라서 다른 그 등잔대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 얘기 같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등잔대, 그 등잔대만큼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말이죠. 제가 그렇고요.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이 바로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잔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내 옆에 지체들을 우리 또한 귀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막 발로 툭툭 차면서 뭐 하나님 건데 내 거 아닌데 어디 함부로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귀하게 여겨주셔야죠. 옆에 분들한테 인사는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 항상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귀하게 섬겨야 할 지체들이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등잔대들이구나 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별해서 거룩한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성소의 거룩한 등잔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 별거 아닌 등잔대 같은 우리에게 순결한 기름을 가득 채우라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기름, 등잔에 담기는 기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무엇을 가져와요? 순결한 기름. 이 순결한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감람을 짠 기름이라고 합니다. 감람이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감람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올리브라는 단어가 있죠. 외국 이게 감람이 한국말이라서 이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감람나무 하면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즉 이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서 이 등불을 이 불을 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로지 올리브 기름만, 감람 기름만 사용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올리브를 짜면서 감람을 짜면서 찌꺼기가 들어간다. 그것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찌꺼기도 없는 순전한 기름, 순결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물질뿐만 아니라 그 찌꺼기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그만큼 깨끗한 기름을 사용해서 등잔에 내 불을 켜게 했다라는 거죠. 요즘 환경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렇게 폭염이 있는 것도 우리는 그래도 30대 중반인데 저 미국 쪽은 그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 막 40도 중반 막 이렇게도 되고 40도도 막 훌쩍 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이러한 기후의 그 변화가 이 환경, 지구의 온난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라고 이렇게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 환경에 대해서 많이들 그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도 경유 차량이 예전에는 그냥 뭐 많이 다녔죠. 경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쌌으니까요. 근데 경유 차량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버스, 예전에 90년 80, 뭐 80년대는 당연했고요. 2000년대 들어가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경유 차량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대신에 뭐 이전에는 천연가스를 사용한 G버스 해갖고 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때부터 이 매연이 안 생겼지. 그전에는 버스가 출발합니다 해서 부릉하면 뒤에 까만색이 몽글몽글 아주 진짜 뭐 이 덩치가 큰 매연이 생기고 그랬죠. 그게 한 2,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천연가스가 그렇고 지금은 더 발전해서 전기로 가는 버스가 이제 많이 보이죠. 그 버스는 아예 소리까지도 조용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그 경유는 태우고 나면 매연같이 환경에 안 좋은 찌꺼기가 생기는데요. 휘발유나 그 이상의 그 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른 좋은 것들은 이게 더 생기는 거죠. 어떤 기름을 태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거룩한 등잔대에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기름은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이라는 겁니다. 아무 기름이나 태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최고급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 이물질 없는 순결한 기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촛불 다 켜보셨죠.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이물질 하나가 그 불 속으로 탁 타 들어가서 뭐 여기 들어가면은 검은 그름이 슉 납니다. 그 조그만 게 뭐라고 뭐 티끌이라도 들어가면은 그름이 슉 나가고 뭐 검색 아무튼 그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런 이물질조차도 그름조차도 나지 않는 순결한 기름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등잔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등잔대라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순결한 기름? 어떤 게 순결한 기름입니까? 바로 죄의 이물질이 없는 것이 바로 순결한 기름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이 바로 우리가 채워야 할 우리의 순결한 기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마지막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각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 이룬 삶의 공적, 그대의 거룩 경건의 그 삶에 대해서 불을 붙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을음이 많이 나는지, 그 죄라는 이물질이 얼마나 많이 거기 섞여 있는지 시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공적이 깊고 풍성한 사람은요, 그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은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께서 불을 붙이실 때에 금방 꺼져 버리게 되겠죠. 바로 이 순결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성도만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이 시험을 받게 될 때에 당당하게 아주 높은 점수로 통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등잔대, 이 등잔대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 즉 대대로 제사장이 관리하게 하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제사장은 저녁이 되면요, 항상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지고 와서 이 등잔에 불을 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등잔대 같은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불,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힘써 지키고 돌봐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아유, 기름이 다 떨어져서 꺼진다. 아유, 그것도 변명이 안 되는 거죠. 막 달려가고 막 이 뭐 세상에 뭐 분주한 것에 왔다 갔다 하다가 꺼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염려 아닌 염려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왔을 때에 너희들의 믿음의 불꽃을 볼 수 있겠느냐. 불을 붙여봤는데 불이 붙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 그럴까 걱정하시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불을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불을 피울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나 자신이 경건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의 행실이 기름입니다. 우리의 경건하니, 우리의 거룩이 우리 믿음의 불을 타게 하는 기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는 기름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 생활하는데 가끔 죄도 짓고 가끔 저 일도 하고 뭐 묵인도 하고 용납도 하고 가끔 주일날 뭐도 하고 아니요. 순결한 기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결한 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건의 기름에서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노력한다입니다. 이 경건의 기름은요, 매일매일 꾸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이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요, 기름을 미리 더 준비해 둡니다. 밤새 신랑이 올 때에 이 기름이 부족할까봐 미리 예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둡니다. 미련한 5처녀는요, 등불에만 기름을 담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두지 않습니다. 준비의 차이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을 힘써야 하는 거. 우리가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처녀들이 그 전날도 기다렸을 거예요. 그 전날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나갔을 겁니다. 항상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이 어려운 게 그거죠. 꾸준한 경건.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경건을, 나 자신의 경건을 매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의 등불도, 경건도 같이 돌아봐 줘야 한다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 병을 고쳐달라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고선 그냥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다 고쳐져요. 다 깨끗하게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은 가장 그리웠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갔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연인에게 갔을 거고요. 자녀에게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그런 공동체하고는 격리되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엄청나게 칭찬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질 않습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뜸 그걸 물어보셔요. 너 한 명 온 걸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오지 않은 9명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운명 공동체 이런 표현도 쓰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함께 가도록 말씀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옆 사람, 앞서도 같이 나눴다시피 우리 옆 사람이요, 내가 돌봐줘야 할 공동체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은혜를 알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을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때에 부끄럽지 않게 함께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순서로 아무개가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죠. 모르겠는데요. 제 믿음 지키기도 바빠서요. 그 믿음 지킨 것만으로도 훌륭하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조금 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죠. 이 등잔대가 우리하고 너무나 매칭되는 게, 이 등잔대에도 7개의 등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7개의 등잔. 불을 한 곳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가지로 이렇게 뻗어져서 이 우리로 따지면 촛불이 7개가 꽂혀 있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등잔에 등불이 켜졌던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도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믿음의 등불을 켜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켜주십니다. 그리고서 보게 하셔요. 내가 보는데 다른 사람 거를 다른 사람은 못 봐요. 신기하게. 내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등불만큼은 하나님께서 챙기라는 말씀이구나. 챙겨주세요. 그게 공동체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7개의 등불이 같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뭐 몇 개가 꺼지고, 아니요.
그래도 안 돼요. 제사장은 그 등불을 하나 다 켜져 있게끔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옆 사람의 등불이 꺼졌다면요, 찾아가서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요. 이 등잔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낙오하는 사람 없이요, 함께 믿음의 등불을 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등불을 준비했으면요, 이제 그 목적대로 등불을 비춰야 하죠. 등불을 비춘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이 유럽 쪽의 얘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연합군과 독일이 전쟁을 했죠. 이 초반에는 독일이요, 탱크, 전차 부대가 있어서 그것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독일의 탱크가 더 이게 전투력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선을 초반에 잡게 됩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후에 독일 탱크를 잡기 위한 무기가 이 연합군에서도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뭐 지뢰, 대전차 지뢰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막 준비가 개발된 거예요. 여기에 그 전차의 효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위협을 느낀 독일이 그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뭐냐면 어떤 무기에도 끄떡없는 무적 탱크, 소위 말하는 무적 탱크를 제작하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탱크를 만들었는데 이 철판을 두께를 훨씬 더 두껍게 해갖고 아주 강력하게, 이 뭐 지뢰를 밟아도 뭐 이게 전차 이게 바퀴가 이게 나가지 않도록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고, 아주 어디 뭐 총알 같은 거 쏘면 흠도 안 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적 탱크였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은 실제 전투에서 이 무적 탱크가 한 번도 이게 쓰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이게 전쟁터에 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거였어요. 탱크가 이 방어력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진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 탱크가 어떤 길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일반 길을 가면은 도로가 막 푹 꺼지는 거예요. 탱크가 이게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일반 길 땅바닥을 가는데 땅바닥이 다 이게 뭉개지면서 바퀴가 헛도는 겁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이제 사용 못하고 폐지가 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고 근사해도요, 쓸모가 없으면, 자기의 용도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든지 그 역할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열매를 맺는 건 나무의 그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드시고 그 등불을 켜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등불을 켜는 목적은 당연히 빛을 비춰서 주위를 밝게 비추려고 하는 것이죠. 빛이 나지 않는 등불이라. 주변을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는,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빛이라. 그렇다면 굳이 켤 필요 없죠. 오늘 본문에 등잔이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을 보니까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등잔이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등잔대를 둔 곳, 그곳은요, 성소였습니다. 성소의 그 맞은편에는, 등잔대를 둔 맞은편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진설병을 둔 떡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소 정면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에 붙여진 등불. 그 등불은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비추는 그 성소의 유일한 빛이었다라는 거죠. 죄로 참으로 죄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죄로 그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기름 삼아서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에 붙어 있을 때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유인물 보면서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이 어둠을 비추는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룩한 등잔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요, 이 등잔대 되기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 경건을 포기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말씀과 그 행실, 그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하면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습니다. 말도 이렇게 험하게 하는 게 원래 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다 핑계고요. 성도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나는 빛을 비추지 않겠습니다. 나는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는요 직무유기라고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성도의 사명, 그 사명을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요, 이렇게 외면하면요, 곧 내 안에 불이 사그라들 것이고요, 어둠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잡아먹히게 될 겁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를 힘쓰시고 또 선한 언행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경건의 거룩을 힘쓴다. 그렇더라도요,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주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이 계속 믿음의 불을 다시 켜는 겁니다. 나 좀 붙여주세요. 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불 좀 붙여주세요. 바라기는 그렇게 항상 경건에 힘쓰셔서 믿음의 불을 계속 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주님의 등잔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